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에 계신 교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대략 33년 동안을 지상 생애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카네이션, 인카르나치온, 곧 성육신을 가리키는데요, 이 성육신에서 성자는 한자로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이룰 성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한자 그대로 풀어보시게 되면 거룩한 육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이루어졌다, 곧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성육신의 이제 시점은 출생이 아닙니다. 출생은 어머니 복중에서 어느 정도 자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 곧 살이 처음으로 태중에 시작되는 시점은 잉태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은 마리아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사람의 육신을 받으셨으므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셨지요.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이시지, 우리 주님께서는 요셉의 피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난으로 잉태되는 그런 인간 생육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심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처녀인 마리아의 태중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잉태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뭐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네, 죄는 없으신 분이신 것이죠.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100%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또한 100%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참되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주님의 낮아지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의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으니 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주님의 이 무한하신 낮아지심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지요? 네, 비하라고 하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아들 하나님, 온 우주 세계를, 곧 이 세상의 물질적 영적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인생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고 인간의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며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으니 이 얼마나 당신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이 낮고 비천한 인생들, 죄인들이 사는 땅에, 그것도 친히 사람의 육신으로 오심을, 주님의 그 낮추심을, 비하의 그 낮아지심을 가슴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3여 년 동안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는데요, 이제 그 33년여 생애의 마지막 기간인 3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공생애, 곧 공적인 생애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며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당신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늘의 형벌, 곧 천형이자 불치병으로 인식되었던 나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그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유출병의 일종이었던 부정한 질병, 혈루증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각종 환자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사역도 행하셨는데요,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의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이 도무지 붙들어 맬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펼치셨지요.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서 일평생 속박당하던 사람들을 온전케 하심으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며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쉼없이 다 행하신 것이지요. 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그 당시 갖은 멸시와 천대 가운데 살았던 사마리아를 손수 친히 찾아가시고, 또 수로보니게와 같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이 동네 저 동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음을 이제 만인들에게 전하시며 선포하셨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 이 세상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도록 행하셨습니다. 이뿐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난한 이웃들을 늘 돌아보는 구제 사역과 긍휼 사역을 쉼 없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어서 정말 비참한 삶,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다 내어주시는 삶,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죄인들을 위하여서 다 내어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이 공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주님 당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당신의 삶 전체를 정말 온전히 다 불살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삶이었음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임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칠흑 같은 캄캄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소망 없이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속에서 지내던 그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며 빛 그 자체이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고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은 캄캄한 영적인 무지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찬란하게 밝히는 빛이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 성령이 정말 한량 없이 충만하게 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 얻는 복음이 전파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이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주님을 빛으로 보고서,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았던 것이지요.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어둠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그 빛을 바라보고 사람들은요, 주님께로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발 디딜 틈도 없었을 정도이지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서기관들과 다르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권세자의 말씀 같아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이제 곰핍한 주린 영혼들이 주님을 찾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린이와 여성들까지도 영적인 기갈로 인하여서 그 마음밭이 낮아져서 곰핍한, 이제 물이 없어 영적인 갈증 가운데 있었던 그 영혼들이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린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면 살 수 있다. 주님께로 가면 길이 있다. 주님께로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구름대처럼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수만 명이 주님께로 나온 것이지요. 이제 사람들이요 저마다 예수님을 찾는데요, 이제 명절에 곧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도 있어서 그들도 주님을 찾게 되지요. 같은 베세다 사람으로 서로 지냈던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이 예수님 배우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소식을 주님께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아주 뜻밖의 말씀을 주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씀과 함께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미래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 자체로 가슴 중심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형성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는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요, 주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말씀이 이제 온 세상으로 전파될 터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다름 아닌 이 헬라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유럽 대륙으로 전파되어지고 더 나아가 복음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을, 이제 온 열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가 바로 그때가 임박했음을, 그때가 무르익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전해온 말을 들으시고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코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 말씀이 전 지구적으로 온 열방 가운데 전 세계에 전파될 때가, 그 충만한 때가, 플레로마, 이제 그 충만한 때가 가득 찬 것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영광을 얻는 일로 표현하셨지요.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 다른 존재들로부터 우러러보고 이제 칭송받는 것을 가리키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그 일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이 이제 주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은 그 밀알처럼 십자가에서 정말 가치 없는 무가치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일을 가리켜서, 그 사역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이 우리 주님의 모든 생애를 집약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이요, 땅으로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허공을 가르고서 땅에 떨어지게 되지요. 자유낙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그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으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33년여 동안의 삶을 사시고 그 마지막 기간 약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땅에 떨어져서 죽은 한 알의 밀알같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가치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는 삶을 사셨습니다. 밀이요, 땅에 떨어져서 발화를 하려면요, 땅에서 이제 썩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생애를 밀이 땅에 떨어져 완전히 썩는 것처럼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는 그런 생애를 보내신 것이지요. 한 알의 밀이 썩어 죽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한 썩어진 그 밀알이 되셔서 이제 완전히 죽게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요,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가 있지만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죄를 지을 의향조차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지옥 판결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와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니 주님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간 사람이었고 주님보다 더 낮아진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억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 다시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가치한 허물과 죄로 죽은 비참한 인생들을 위하여 그 귀한 그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자원하셨고 이것을 가리켜서 오히려 영광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아닐 수가 없지요. 진리의 말씀은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이 땅으로 성육신하신 것이 지극히 높아지심이요, 먼저는 내가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내가 썩어짐으로 타인을 살리는 것만이 참된 진리요 참된 영광임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려고, 썩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가슴 중심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져야 합니다. 푹 썩어져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죽고 작은 예수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며 정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썩어지는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공생의 삶과 공생의 끝자락에 놓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져 죽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낮아지셔서 죄인들로 가득 찬 이 누추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겸손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아 낮아져야 하고 땅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또 땅에 떨어진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 썩어지는 것처럼 그 모든 썩어지는 이제 공생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몸소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푹 썩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썩어지다 완전히 죽은 한 알의 밀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리시고 그 물을 완전히 다 쏟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반전과 신비로운 역설적인 진리가 성취되는데,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한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부활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결단코 손쉬운 일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기보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도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 것 같고, 길고 길어서, 정말 길어서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언제 끝나는지,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일인지, 되는 일인지 애통해하는, 눈물로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번민하고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인생의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가득 찬 기도의 말씀을 올려드리시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됩니까? 천둥 같은 음성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맞다, 그 길이 옳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이 옳다, 아들의 길을 인정하시며 아들의 길을 이끌어 가시며 새 힘과 능력을 확신 가운데 부어주시는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확신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 그대로 행하며 땅에 떨어져 썩어진 하늘의 밀이 풍성한 열매를 가득가득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참된 열매들이 결실하는 것을 보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직면하게 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처절한 그런 좌절과 낙심과 실망 가운데 주저앉고만 싶고 포기하고만 싶은 상황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대면할 수도 있고, 나를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온갖 누명을 완전히 다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서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한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는 그런 불구대천의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조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철저하게 붙드시는데, 내 힘으로 주님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권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본문 31절의 말씀을 주셨지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고 세상의 임금은 이미 쫓겨났으므로 오직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모든 상황들을, 그 모든 위기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앞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붙드시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놀라운 신비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참된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영광에서 이제 새 생명의 역사, 참된 생명의 역사, 부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땅에 떨어져서 푹 썩어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가득가득 주렁주렁 맺어가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과 옛 본성들을 가진 사람,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이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선히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